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2026년도 새해 첫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도 새해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효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만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진정하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혹시 저희가 살아갔다면은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신 그 축복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원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배하신 그 축복을 알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막는 모든 흑암세를 꺾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으로 저희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세를 꺾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히브리서에 있던 그 믿음의 위인들처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송호주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송호주 목사님에게 영역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시는 데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정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후대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후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부모된 자 저희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다른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그 예배 현장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전도의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기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 우선순위에 두게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알아 저희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그런 열매들을 저희들이 보고 또한 제자를 세우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시간 모든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물질도 온전히 정말 헌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드리는 아버지의 귀한 또한 헌금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에게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네.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네, 저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더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즐거움이 너의 힘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율법책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읽는데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었고요. 그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러면서 맛있는 것을 먹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과거를 새로운 출발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 새로운 마음과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의 발판이 되라. 세 번째, 지금 내가 해야 될 결단. 여러분이 새해에 여러분의 시야를 잘 해야 돼요. 시야. 먼저 동서남북을 잘 봐야 돼요. 서, 남, 북. 동서남북을 잘 봐야 돼요.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나, 가정, 친구, 직장, 학교, 교회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이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인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시야가 필요하냐?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예요. 공간적인 시야, 그 다음에 시대적인 시야를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현재에 서 있어요. 현재에 서서 과거를 봤을 때 내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고통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발판 삼아서 말씀으로 이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미래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가 미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미래를 위해서 현재 받을 응답을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준비. 이렇게 두 가지 시야가 필요해요. 공간적인 시야, 시대적인 시야, 시간의 시야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인 것이에요. 말씀 성경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면요, 말씀을 놓치면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정글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길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길을 잃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붙잡고 멀리 보면서 가까이 보는 것을 동시에 하면서 뒤를 보면서 앞을 보면서 옆을 보면서 앞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동기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 말씀 묵상에서도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제비 뽑아서 남겨놓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에 남는 거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인프라가 없거든요. 주택도 없고. 그런데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성경책을 펴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갈급함이 되어야 돼요. 내가 너무 원해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단이이다.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궁의 왕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인다는 게 뭐예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헐떡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119편 131절이에요.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요,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약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제약이 된다는 것은 내가 타락의 길로 자꾸 가려기 때문에 말씀이 제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로 그러면 말씀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아멘.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아멘 했습니까? 노멘 했습니까? 여러분은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찹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랬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말씀 받았으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예.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듣고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 성벽 문을 여는데, 성벽 문을 열 때 12시에 열었어요. 정오에 열었어요. 그러면 새벽부터 그 정오 전까지 뭐 했냐?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도 다 나온 거예요. 서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5시간, 6시간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도왔던 그 모퉁이돌이라는 고등학교 카페가 아니라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에 가서 제가 신학대학교 이제 들어갔다고 제가 맡아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든지요, 저도 모르게 설교를 딱 하고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지났어요. 그래도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고등학생들이요, 꿈쩍도 안 하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눈을 이렇게 뜨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걸 다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 동아리 장한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사님 아니에요. 그때는 호준이 형이라고. 호준이 형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시간이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말씀의 역사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또한 회개만이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회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가 회개예요. 내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에 올가매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해방돼서 나오는 방법이 회개예요. 내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봐야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없는 즐거움은 거짓이요, 일시적이요, 쾌락적일 뿐이에요. 거짓이에요. 회개가 없는 즐거움. 이들이요, 모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서 내 죄가 너무 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는데 학사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이제는 회개했으니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맛있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나의 죄사함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죄에서 해방됐구나.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라고 오늘 말씀의 핵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없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신을 속이는, 고통을 없애보려는 몸부림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참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심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회개뿐이에요. 근심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 그게 바로 회개예요. 주님 앞으로 돌이킬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됩니다. 돌이키시는 게 큰 응답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로운 날이 여러분 앞에 이르게 하려면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2026년도가 있을 때 우리가 과거의 습관대로, 과거의 죄 짓는 그 습성대로 살면 안 돼요. 과감하게 나를 죄 짓게 하는 것들은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도말하신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세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이것만 자꾸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해방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회개하라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네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시죠. 거룩한 즐거움을 누릴 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제 즐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 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즐겨라. 이 거룩한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리십시오. 거룩한 이 즐거움이요, 누려질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가짜 즐거움 있죠? 세상에서 즐기는 가짜 즐거움은요, 그게 끝나고 나면 공허가 밀려와요. 왜?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거룩한 즐거움은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말씀을 행할 때 오는 즐거움을 경험하십시오. 이때 즐거움이 배가가 돼요. 즐거움이 배가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크게 기뻐해요. 아니 옛날 족장 시대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큰 즐거움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날의 즐거움과 기쁨이 엄청났던 거예요. 회개로 인한 즐거움. 여러분, 이때 과거를 이때 청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봐야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아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수학을 가르칠 때 강조하는 게 뭐냐?
수학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틀린 이유를 찾아라. 학생들이요, 시험이 끝났다고요. 시험지를 다 버려요. 시험 끝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왜 틀렸는지 리뷰를 해야 돼요. 특히 모의고사. 그래야 다음 시험 때 성적이 오르거든요. 배구 경기, 제가 배구를 좋아하는데 배구 경기를 할 때 득점이 올라가는 때가 언제냐? 상대편이 점수를 올려주는, 상대편의 점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자기가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 팀이. 자기 팀이 실수하면 상대방 성적이 올라가요. 실수만 줄여도 이기는데. 그래서 범실 몇 개, 뭐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자신이 수학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틀렸는지 확인도 안 해요. 보면요, 실수로 틀린 게 몇 개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실수만 만회하면 내가 수학 점수가 이만큼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수를 메꾸려고 하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과거의 죄가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또한 실패의 역사를 교훈 삼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역사를 알아라. 과거를 알아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언제 기록됐는지 아세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이 기록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포로 시대 때 기록이 된 거예요. 역대기상하가. 역사를 왜 썼냐? 포로들이 후대들이 돌아와서 자기 역사가 없어.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깨어있는 학자들이요,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봐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거다. 너희들이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쓴 겁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쓴 거예요. 에스더서를 쓴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고 새로운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회개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돌이키세요.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보고. 두 번째, 현재입니다. 현재를 보세요. 과거의 회개는 바뀐 현재의 행위로 열매 맺습니다. 내가 과거에 제대로 회개했다면요, 현재에 열매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열매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변화로 증명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놓고 또 가. 그 영화, 타짜인가요? 그 영화 보면 그 타짜 그 주인공이 돈을 이제 성공했어요. 타짜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영화 속에서 막 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또 왔어. 그러니까 저 사람 돈 없다 그랬는데 돈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딸 내일 수술하는데 내일 수술비래. 그러면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가 영화 속에서 딸내미 수술비를 다 잃어요. 잃어가지고 터덜터덜 나가요. 조승우가 따라가서 돈을 챙겨가지고요, 주면서 선생님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여기 다시 오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교수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돈을 딱 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씩 웃으면서 다시 도돌아가지고 도박장으로 들어가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요, 다시 죄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이 회개가 없다면. 또 다시 그 죄에 자신의 원래부터 쭉 해왔던 죄의 습성,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 회개는요, 현재의 행위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듣는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죄송합니다. 1장 22절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동하는 자를 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 나오지 않습니까? 5절부터 7절 말씀이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후배에게, 여러분 선배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한 번은 듣게 하세요. 말씀을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에게 한 번은 내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다. 이게 나중에 그 피값을 나한테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마침 딱 갔더니요, 그분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하러 갔는데. 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 제가 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세요. 말씀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갈 때 방향을 모르면 나침반 보고 그러고 가잖아요. 지도 보고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나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내가 해야 될 결단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청산하세요. 끝내세요. 과거의 죄를 참회하지 않으면 개가 다시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씹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돼지 씻겨놓으면 뭐예요? 다시 흙탕물, 그 똥물 속으로 들어가서 뒹구는데. 그죠? 그리고 개가 토하는 걸요, 자기가 왜 태워놓고요, 그걸 또 자기가 먹어요. 저는 봤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개를 키우는데
자기가 토해놓고서 그걸 또 자기가 먹더라고요. 먹지 마!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먹다가 도망가더라고요. 정말 더러워요. 근데 죄를 다시 짓는 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참회하고 돌아설 때 오히려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날 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현재의 결단을 내십시오. 수동적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죄를 두려워하는 신앙을 버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신앙을 가지세요.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결단을 내십시오. 실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들여다만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실패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슬픔과 근심은요, 우리를 약하게 하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회개를 통해서 죄의 담이 허물어질 때 찾아옵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날의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죄 씻음의 감격과 말씀의 순종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첫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회개함으로 발판 삼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며 현재의 새로운 출발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지금 내가 해야 될 결단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능동적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미래의 소망을 보며 행하는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의 바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새해 첫 주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이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봉헌하는 예물들이 주님 앞에 상달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치유의 역사가 지금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신년 사경회가 1월 9일, 11일 오후에 3강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강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합니다. 7시에 합니다. 7시 반이 아니고 7시에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1강이 되고요. 2강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3강은 새 땅에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3강의 강의가 있습니다. 신년 사경회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헌금, 예배 시에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과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또 한번 수정 보완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새 땅에서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의 2026년도 새 주제입니다. 새 땅에서 예배하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행사 일정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1월 10일 날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미 다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회 1월 20일부터 21일 일산에 있는 더쉼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신청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가 2월 28일 날 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